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 심령에 전달되는 귀한 복음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그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 설교집 12권을 먼저 만들어서 드리려고 먼저 준비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잘못 스킵이 되어서 오늘이 1200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 설교가 오늘이 지금 1200번째 설교고, 그래서 오늘 주보가 제25권 28호입니다. 25년째 28번 28번째 주에 제가 서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자주 암송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힘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워싱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에 담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와 또 미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창립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달려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이때까지 제가 25년 동안 설교한 설교 그리고 설교 내용이 다 들은 그런 전도지 안내지를 항상 준비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동포사회의 가게들과 식품점에 항상 배치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이 설교를 또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이 주소
그 지역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에서 나가는 주보가 이제 다음 주 주보로 끝납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바로 이 예배당에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팬데믹하에서 근 480개의 동영상을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동영상으로 350군데 이상을 계속 보내는 일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런 일도 하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년 전에 이 노인들, 노약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들의 마지막 삶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벌써 7년째입니다. 7년 4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아가페 복지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아가페 복지관은 우리 영어로 보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예요. 노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는 항상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 예배를 합니다. 똑같이 주일날 하지만은 거기는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30% 서너 분의 한 분은 휠체어라든가 또는 보조기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일날 데리고 오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특별하게 케어를 해서 다 모시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모시고 또 집으로 되돌아 보내야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주일 설교나 똑같아요. 그들은 금요일날만 기다려요. 주일날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모시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그들이 주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은 크리심산에서, 그리고 남유다는 그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다시 증건을 하고 결국 헤롯 왕 때까지 그 성전이 이어지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솔로몬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수가산 여인과 함께 말하는 그때 수가산 여인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인들은 참 어정쩡한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때 이 팬데믹 하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다 못 가요. 그리고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비대면으로 그분들이 그걸 따라서 예배를 보고 이랬습니다. 단기간도 아니고 그 제법 시간이 지나갔었죠. 그러면서 집에서도 영상을 통하여, 이 핸드폰을 통하여 또는 그 영상으로 해서 연결돼서 유튜브를 통하여, TV를 통하여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기면서 아, 이런 때도 오는구나. 바울 사도가 그 동역자하고 그때 신실한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낼 때 거기 보니까 그 빌레몬과 그 자매라는 얌비아는 아마 그 아내 같아요. 그리고 그 너의 집에 교회에 안부를 걸면서 보내더라고요. 이 바울 서신이 다 교회 서신들로 교회에 보냈는데 거기는 빌레몬 교회는 없고 집의 교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브루스길라 아길라와 그의 교회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데가 그 지배교회, 그 여자의 지배교회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릴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는 그때는 그 교회들이 없었고 공회당을 유지하거나 개인 가정 집에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하나님께서 이 노년들을 위하여, 노약자들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또는 중국인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설교를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그 천주교 신자들이 변화되어서 때론 눈물 흘리고, 제가 주님만이 구원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드리는 헌금도 정봉욱이라는 분이 바로 그 천주교인인데, 자기 있는 것을 많이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천주교인인데 우리 그 헌금할 때 보면 200불, 100불, 오늘도 뭐 100불이나 200불 꼭 그렇게 헌금을 하시니까 그게 내가 살았다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페 복지관 노인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으면 99마리 양을 산에다 놓고 들여다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보다 더 귀하고, 누가 보면은 회개하지 않았는 의인 99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 대단한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말씀으로 이때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노년에 저도 주님께서 이 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내게 가장 깊이 박히는 것은 제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도 3박 4일 신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 봉독하는 그 일을 좀 어렵지 않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다 제 시간 내에 다 읽고 다 마치게 했어요. 58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세요. 그 출애굽기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또 출애굽기를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를 80세, 모세의 형 아론을 83세에 불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대민족, 큰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솔하기 위한 지도자로,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던 여호수아는 그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내가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니까 형을 붙였죠. 지팡이를 든 노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불렀잖아요. 저도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노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15년간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노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거기가 주일날 안 모이니까 금요 예배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찬송을 두 곡, 세 곡 인도하여, 그래서 그분들이 잘 듣도록 찬송을 울려 퍼지면은 제가 가사를 미리미리 크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앞에 이렇게 요약된 한 50곡이 실린 그런 성가집이 있지만은 미리미리 얘기해 줘서 항상 그걸 읽도록.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이 금요 예배는 예배예요. 주일하고 똑같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못 가더라고 보니까. 차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는 또 기도와 축도로 마치니까 예배의 모든 중요한 순서는 다 하고, 얼마나 또 그분들이 아멘 소리도 점점 커지는지 제가 보람이 있어요. 지난 7년간도 그 지역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왜 감사했는 줄 아세요? 내 전임의 목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내 전에도 하던 분들. 근데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불평을 안 해요. 그 노인 복지관에서 제가 이제 항상 가잖아요. 오가는데 가스비도 들고 여러 가지 인쇄물도 프린트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갖다 드리는데 전혀 그런 건 그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게 교통비라도 한 달에 매주 오시는데 교통비라도 하세요 하고 100불이나 200불 주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때로는요, 저는 이 말씀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무슨 보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갖고 마지막 길을 가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돈을 주고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간다는 것은 거기를 위해서 칼렌더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 여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칼렌더를 거기 똑같이 주죠. 그리고 선물을 만들죠. 부활절 때 또는 땡스기빙 때 만들어 갖고 플래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볼펜도 좋은 거 만들고 이름이 적혀지만 그걸 다 줘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우리 교회 나눠주는 건 거기서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벌써 30명 안팎이 되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드렸죠. 지난 봄에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 17분 돼갖고 그분들 것도 다 챙겨서 칼렌더도 드리고 플래시도 드리고 볼펜도 드리고 그들이 다 좋아해요. 저 오는 걸 기다린다고요. 근데 제가 그들로부터 그 아가페 노인 복지센터로부터 단 한 푼도 받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이런 게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을 곧장 빈들까지도 간다 하고 종의 몸에 있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반 목사들이 공격만 받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드리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은 휠체어 같은 거 다 거기다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다 쓰게 돼요. 그래서 휠체어나 보조기구라든가 그런 게 한 서너 개 갖고 거기에 동영상을 띄우는 그것도 지금 갖다 붙여놨어요. 세워놨어요. 거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아주 교회처럼. 교회죠.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완전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교회예요. 주일날 자기를 교회로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들을 데려와요.
복지관에서 다가가서 모셔갖고 오전에 자리에 앉히고 또 그대로 집에 모셔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항상 오면 100%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2년 전인가 땡스기빙 그때 추수감사절 그때 갑자기 그쪽에 매니저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노인들 추석도 가깝고 하는 추석 시즌인데 여기 좋은 버크 공원으로 야외로 소풍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목사님 좀 오늘은 좀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갔더니 한 30명 되는 노인들 중에서 17분이 안 가고 남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린 날인데 어떻게 거기 가냐고.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랑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그걸 느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렵고 병들고 노약자들인데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가는 길이 좀 더 쉬워졌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있는 글로 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 데려가시는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자리, 정말 여기서 노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어떤 분들도 가고 싶지만은 그 전에 분들도 아무 보수를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냥 흐지부지 했는데 나는 내가 내 걸 드리고라도 이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그런 정열이 있으니까 신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얘기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달려갈 길을 달려갔더니 이 자리를 누구든지 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과 계속 금요일날 예배가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항상 복지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예요. 그걸 자매교회라 할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교회를 할 수도 없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풀이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이 뭐예요? 주의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를 놓고 그의 나라를 놓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마지막 때가 온다는데 지금이 그런 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참 아들, 이 믿음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내일 얼마 아니면 이제 순교할 바울이 그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서신이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편지의 끝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느니 그 마지막 정말의 때, 주님이 오실 그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귀가 가려워서 무슨 철학적, 신학적, 무슨 성인 얘기 이런 여러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스로 하는 건 자기 입맛에 맞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 야, 이 사람은 정말 좋아.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설교자가 있다. 멋있다. 어느 전도가 저거 좋다. 어떤 성령 운동자가 좋다. 여러분,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린 누굴 쫓아가야죠? 주님을 쫓아가야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매일.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짬뽕으로 성경에다가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먹을만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다 막 붙여놓은 그런 글들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다니라. 6절에 보니까 주님이 돌아갈 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때까지 선교를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애를 쓰고 순교했던 이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의로운 재판관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날에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육신 위에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아들이며 충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부탁과 격려의 말씀과 교훈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몸을 헌신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를 하였던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서신의 말씀을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교훈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가릴 때 범사에 오래 참으로 인내하며 경축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종말에는 이 바른 성경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역,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스승을, 그런 교수를,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얘기에 그 위로 쫓는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모든 일에 근신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종말 지발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했는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변색하고, 또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고 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성경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에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다 거기에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이상한 것을 말씀을 또 붙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화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 그날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하는 비진리가 횡행하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복음의 사역자들은 진리의 말씀, 불변하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외쳐야 합니다. 때는 없든지 못 없든지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교훈을 받아야 되며 그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는 잠언서 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12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그리고 컴퓨터 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제는 심지어는 A1인가요? AI 맞구나. AI와 같이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흡사한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의 지혜를 돕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에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깨뜨리고 비진리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미혹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이 어둠의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기게 돼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이 여기서 자유의 말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라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대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종결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잃을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북에서 남까지 이쪽에서 저쪽과 서쪽에서 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지금 이 온 지상에 우리 한국도 홍수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죠. 지금 정보 문물이 발달되고 정말 지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런 때지만 정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면 뭐해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약속하신 저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유업으로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귀한 신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